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고로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달을 또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복들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고 오늘 현재 내가 있음에, 그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질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말 참 많지만은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되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날에 너희의 최고의 감사,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아파도 감사하면 이길 수 있다. 그 감사의 명령이에요. 어떤 상황, 문제, 너희가 어떤 힘든 일을 네가 당하고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이길 수 있고 감사해야 이긴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어려워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감사로 이길 수 있고 감사해야만 그 모든 악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이길 수 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밑바닥 그리고 최고의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감사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능력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사 고통의 시간도 있고 기쁨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실패의 시간도 있고 승리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울어야 했고 슬퍼해야 됐고 아파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웃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나를 만든 것,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케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돌아보면 형통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하나의 필요한 시간, 나의 묵은 때를 벗겨버리고 수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내 인생에 잘 될 때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아프고 힘든 시간 속에서 내가 성숙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속으로 내가 나아갔구나. 왜냐하면 10회 시간 엎드려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아프고 힘든 시간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께 절절히 내 아픔과 내 모든 고통을 내놓고 하나님 만지시는 위로가 내게 있었거든요. 세상 말로 아픈 만큼 성숙했어요. 힘든 것만큼 내가 강해졌어요. 수없는 인생사, 전쟁, 싸움 가운데에서 내가 그만큼 내가 강해졌더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함께 예배 자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위기와 아픔과 실패 속에서 여러분이 이기고 그리고 성장하고 강해서 오늘도 승리해서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딛고 일어나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견디지 못했으면, 내가 더 강해지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아픈 가슴 부둥켜 안고 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고,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구나, 찾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아프고 힘든 시간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맛보고 아는 우리가 되어짐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우리는 늘 원망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면서 불평하고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도저히 바꿀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보면 내가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사람들이 생각으로 원망 불평하고 그렇고 비난하고 또 좌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계절에 따라서 봄이 되면 을씨년스럽다, 여름 되면 더워도 너무 덥다 불평하고, 가을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도 힘들다 불평하고, 겨울 되면 너무 춥다, 눈 쌓여 얼음길, 또 외출하기 힘들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불평의 마인드가 DNA에 있는 사람들은 늘 못마땅해요. 늘 힘들어요. 늘 왜 이럴까. 감사로 사는 사람은 또 달라요. 봄의 꽃 향기가 감사하고, 여름의 무성한 가지가 감사하고, 가을에 만난 과일들이 있어 감사하고, 겨울에 눈 쌓인 그런 온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이래도 저래도 감사의 DNA가 있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한번 잘 보세요. 죽겠다는 말이 우리는 참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죠. 너무 좋아 죽겠다. 너무 예뻐 죽겠다. 너무 신나서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더워서도 죽겠다. 배불러서 웃겨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여러분, 참 그 말대로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다는 것이 믿음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 죽음으로, 그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천국인데, 그죠? 그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믿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죠. 이왕이면요. 그렇게 죽겠다 하니까요, 무의식적으로 그 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다 1등을 자랑하지만은 OECD 국가가 중에 자살률이 1위가 되었으니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죽겠다 그냥 표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악한 사망에 영향을 받아. 그런 것도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보다는 이왕이면 야, 살겠다. 좋은 것 좀 그렇게 배고파, 이왕이면 살겠다. 다이어트가 되니까. 추워도 살만하네. 너무 웃기다, 재미있다. 재미나서 살만한 세상.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불평하는 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본다 그래요. 그러나 낙관론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안 되는 사람은요, 모든 기회 가운데서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해, 힘들으면 어떡해,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다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기회를. 자, 우리 주위에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칭찬과 격려가 있고, 난 네가 있어 참 나는 행복해, 내가 네 친구라는 것이 너무나 좋아,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도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불만에 쌓여 있는 사람, 자기 인정 욕구로 가득 차서 남의 욕으로 가득 쌓여져 있는 사람, 만사의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성경에 그렇게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또 하나 더 있다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항상 있지만은 항상 있을 것 더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뭐예요? 나는 감사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이 감사도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허락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분명히 미래를, 그리고 앞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지혜를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제정하셨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절기 신앙입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꼭 지키라, 꼭 이것은 너희가 붙잡고 놓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10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오늘날 주일, 이 주일만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요,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더럽히고 그렇게 살면, 안식일을 그렇게 너희가 가볍게 여기면 심지어는 죽일지니라 그래요.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면 그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거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끊쳐지리라. 자, 15절 그 다음 절 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신앙은, 믿음은, 그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신앙이나 믿음은 이것은 뭐냐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미 죽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생명 걸고. 아니, 직장은 여러분 그렇게 잘 일어나고 힘들어도 좀 여러 가지 불편해도 가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주일 성수 신앙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을 받는,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어떤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죠. 절기. 감사절을 지키라.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중간 정금 감사절이에요. 반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이 내 신앙과 예배는 죽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반년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예요. 가을이 되면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오늘날 다음 주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 이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지, 내가 이 은혜 받아서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 천국 가는 이 놀라운 6월절의 구원의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것이 부활절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감사하는 절기 성탄절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부활절을 지켜야 돼요.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힘써서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나라적으로 외교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그리고 온 나라의 질병, 역병이 번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몽땅 빼앗아 갑니다.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가요. 길바닥에 죽은 아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이런 고통의 고난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결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박국의 이런 뜻이 껴안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참 많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절망과 고난의 시기의 위기의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의 절절한 절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고 고난의 시대에 내가 저들을 품어야 돼. 저 아픔의 사람들 내가 껴안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그 가정, 그 아픔, 그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껴안는 그 절절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절규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같이 절망하는 가운데서 위로했던 선지자, 희망을 말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3장의 문이 열리면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클라이막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리는 가장 높은 절정의 신앙은 시기온옷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망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이 결국 내게 하나님 주시는 치료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거 없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왕이 된 나라 망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인 것만 알고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무 상관없이 믿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믿음의 절정, 최고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처한 상황은 너무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린 북한, 남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같고요. 북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이 없는, 예배가 사라진, 제사가 사라진 나라.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거든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남쪽에는 성전도 있어요. 제사도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남쪽 유다 나라는 아직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 아직도 우리는 예배했잖아.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토하여 낼 만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원치 않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배했잖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잖아. 그러다가 위기를 겪습니다. 방만하게 살면서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의 시대인 것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아이들이 시체가 길거리에 쌓여져 가고 전쟁을 통해서 굶어서,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5가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거잖아요. 미국, 그리고 서구, 유럽 OECD 국가가 전부가 다 선진 국가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어떤 삶이에요. 미국이 무너지고 캐나다가 무너지고 영국이 무너지고 독일이 무너지고 다 기독교 국가가 다 무너졌어요. 동성혼 합법, 마약 합법, 포르노 합법, 근친상간, 뭐 이런 것들, 매춘 합법.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는요, 미국에 마약법이 그냥 자유롭게 다 마약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길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다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부터 그 마약에 자유롭지 못함으로 다 망가져가고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 포르노도 합법.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이 5가지가 다 법으로 막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 5가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박국 시대와 더 방불케 되는 그 위기가 더 심한데, 지금은요 총으로,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문화전쟁이에요. 문화전쟁. 1968년 68 프랑스 혁명, 문화혁명이에요. 모더니즘, 이성 중심주의예요.
제도가 살아있어야 돼. 규칙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관습이라 이것이 이성적으로 우리는 다 판단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성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탈피하자, 포스트 탈피하자, 제도를 탈피하고 모든 규례를 탈피하고 모든 것을 다 벗어나자. 심지어는 프랑스 문화혁명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낭트라는 대학이 있는데, 아니 여자 기숙사에 왜 남자는 못 들어가게 하냐, 남자 기숙사에 여자는 들어오게 하는데 왜 남자는 여자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하냐, 이것부터 시작됐대요. 자유를 잘라, 왜 차별하느냐. 그것이 프랑스 1968년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확립된 가족 구조, 성적 관습, 보수적인 문화 기반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작게 시작한 그 문화의 혁명이, 그래, 왜 우리가 얽매여야 돼? 왜 우리가 누구 눈치 봐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성적 모든 지향도 내가 하고 싶은 권리가 있지. 그것이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요, 사단이 우리 아이 다음 세대 청장년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죽어가요. 하박국 시대가 더 심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위기의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길거리에서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외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것이 바로, 그래서 권위도 없어요, 규율도 없어요, 통제도 없어요, 규칙도 없어요. 이것이 이성주의고 근대주의의 사상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한국 우리 땅에도 이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온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SNS 통해 가지고 이것을 너무나 많이 공유하고 그것이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번영신학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기복신학,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잘 돼야지, 왜 아프고 왜 힘들고 왜 실패하고, 무조건 잘 돼야 돼, 망하지 않아야 돼, 실패하지 않아야 돼.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세상은 타락한 그 이후부터 이런 불행이, 모든 사건 사고가, 악함들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던 것, 다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모든 일에 모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우리가 먹고 살만한 여러 가지 힘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자, 3장 18절 함께 우리 크게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함께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다 나라가 전쟁이 터졌으니 전염병이 막 창궐하니 그러니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라도 우린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분께 나아가리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하박국이에요. 자, 우리는 감사하되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되 하나님은 참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명령 속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말은요, 눈에 보이는 품성이에요.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입술의 열매들을 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내 귀에 들린 네 말대로 네가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네요. 우리는 죽겠다 하지 말고 우리는 살겠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쌓이면 운명이 달라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언어가 있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불평의 언어가 DNA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품성을 긍정적으로 내 인격을 밝은 인격으로 특별히 내 말이 그죠? 내 입술에 모든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부정적이지 않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의 언어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감사가 있어요. 속일 수 없는 자기 신앙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열매로 감사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는 게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뭘 중요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마음만 받고 사실래요? 자, 우리는 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보다 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이 가장 여러분 삶에 중요한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지만은 내가 가장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게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잠언 3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중심,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것은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고 나갈 구멍도 막아줄 것이고, 모든 예배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봉헌이,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를 드릴 만한 사람은 소를 드려야 돼요. 양을 드릴 만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도 소를 바친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과부의 엽전, 둔입을 가장 작은 것이지라도 서기관들이 수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마음 중심과 그의 삶에 정말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 드리는 그 과부를 칭찬하신 주님. 누구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지만 나는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기라 그럽니다. 아픈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위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하박국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고, 우리 시대에 정말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감사, 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음의 평강도 주실 뿐더러 몸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세력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열어가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특별히 우리는 1년 매년 3차 너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음 주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고난의 시기 더 큰 감사로 더 큰 승리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